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은 역사적 전천년설 비판에 대하여입니다. 역사적 전천년설 비판에 대하여. 자, 여러분 강의 시작하기 전에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어떤 동화, 이야기들 중에 제가 봤던 책인데 2005년의 생활 그러면서 어떤 과학 공상 책이 있었어요. 지금은 맞는 것도 있고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라고 보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소설 같은 거 만화 중에 2020 원더키디 이런 것도 있죠. 이렇게 미래를 상상하는 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서기 8000년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서기 8000년에 우리 뭐 하고 있을까? 서기 8000년 AD 8000 우리 뭐 하고 있을까? 그때까지 지구가 있을까? 그때까지 인간이 있을까? 또 어떤 큰 대격변, 대멸종이 있어서 새로운 인류가 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AD 8000년이라고 해도 뭐는 남아있냐? 이 후쿠시마의 방사능은 남아있어요. 방사능의 반감기는 24000년이기 때문에 24000년이에요. 그래서 고작 6000년 지났다고 해서 걔네들이 약해지진 않습니다. 그럼 AD 8000년에 뭐 할까, 우리? 상상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그럼 한번 AD 8000년 좀 그렇고, AD 3000년, 지금부터 1000년 뒤에 우리는 뭐 하고 있을까요? 그때 지구가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상상을 해봐요. AD 3000년에 우리 뭐 하고 있을까? 잠깐 여담으로, 예수님께서 AD 30년, 33년에 2000년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별이 안 보일 거다. 또 교통과 통신이 매우 빨라질 거다. 이건 다니엘에 있는 내용인데, 교통과 통신이 빨라질 것이다. 지금 인터넷 같은 거 구약시대 사람들이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전화, 인터넷, 통신, 혹은 교통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며칠 만에 그냥 왔다 갔다 하죠, 전 세계를. 근데 그런 예언들을 구약 성경 하고 있단 말이에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할 것이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고, 천재지변이 있을 것이고, 또 하늘에 있는 해달별에는 어떤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또 그때가 되면은 이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켜서 미혹시키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말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며, 사람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AD 3000년에 있을 일에 대해서 한번 예언해 보실 수 있을까요? 못하죠. 상상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때 2000년 전에 하늘에 별이 없어진다고? 당연히 이거는 별이 한두 개도 아니고 저렇게 많은데 별이 없어진단 말이야? 제정신이 아니구만. 분명 이렇게 생각했었을 수도 있어요. 이렇듯 미래를 예측하는 일은 참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 역사적 전천년설의 비판이 있는데, 이 비판되는 게 크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무천년주의자들 입장에서 전천년설을 비판을 할 때 이 크게 두 가지를 붙잡고는 비판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비판이라기보다는 첫 번째는 무천년에 대한 해명 같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이 20장 1절에 또 내가 보매라고 나오잖아요. 또 내가 보매. 이 역사적 전천년설에서는 19장과 20장이 시간적인 순서라는 거예요. 역사적 전천년설은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짐승의 군대를 멸망시키시고 사탄을 결박당하고, 그 다음에 사탄의 미혹이 없는 1000년의 문자적인 지상 천국이 세워지고, 그 지상 천국 기간 동안에 죽은 자들은 부활하여서 왕노릇한다, 지상에서. 그리고 그 1000년이 끝날 때쯤에 사탄이 풀려가지고 사탄이 최후의 전쟁을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끝나고, 사탄은 불못에 던져지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게 전천년설의 시간적 흐름이에요. 19, 20장을 그냥 쭉 시간적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그러면 이 무천년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어떤 거를 지적을 하냐면은, 여기 또 내가 보매라는 요 5글자, 또 내가 보매 혹은 또 내가 보니, 또 내가 보매 혹은 또 내가 보니, 이걸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심심하시면 한번 검색해 보세요. 성경 어플 가지고 요한계시록에서만 또 내가 보매 혹은 또 내가 보니. 이 영어로는 then I saw. then은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다음에 I saw, 내가 봤는데, 이런 거죠. 그럼 이 또 내가 보매가 이제 헬라어로는 카이 에이돈이에요. 카이 에이돈. 카이는 그리고죠. 그리고 에이돈은
내가 봤다. 카이 에이돈에 대한 용례입니다. 카이 에이돈에 대한 용례. Then I saw, 또 내가 보매. 이 카이 에이돈에 대한 용례가 시간 순서가 아닌 게 많다라는 게 무천년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시간 순서가 아닌 게 많다. 또 이 카이 에이돈을 가지고 좀 살펴봤어요. 무천년주의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장 1절에 이 또 내가 봄에 카이 에이돈, 요거는 이 부분은 시간적 순서에 따른 변화라기보다는 장면의 전환을 나타내는 문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태까지 저랑 요한계시록 공부하셨으면은 요한계시록 막 시간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서도 중간에 삽입장이 있고 그때마다 꼭 있는 게 또 내가 보니, 또 내가 봄에, 2일 후에 뭐 이런 문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시간적 순서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천년주의자들은. 그래서 19장과 20장은 시간적 순서가 아니고 장면의 전환이다. 19장 최후의 심판이고 20장은 최후의 심판이 아니라 20장 초반부는 초림 때 십자가 사건이고 20장 중반부에 나오는 그 사탄이 불에 던져지는 거, 요게 이제 최후의 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A, B, A 구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A, B, C라고 보는데 무천년주의자들은 A, B, A 구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또 내가 봄에라는 부분을 한번 다 찾으면 좀 많고 몇 군데 봐볼게요. 여러분이 직접 확인을 해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5장부터 보겠습니다. 5장 6절에 또 내가 보니 나오죠.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내가 보니 이제 이 5절과 6절 사이가 장면의 전환일까 아니면 시간적인 흐름일까 아니면 장면의 흐름일까 보면은, 자 5절에 인뗄 거야, 그 다음에 6절에 어린 양에 대한 소개, 어린 양 등장, 그 다음에 7절에 어린 양의 두루마리 취했다. 이거는 뭐 시간 순서라고 보여지죠. 시간 순서죠. 5장 6절 어린 양의 등장. 또 6장 2절에 이에 내가 보니, 이에 내가 보니, 여기도 보니까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게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6장 1절에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 하니 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인과가 없는, 인과랑은 상관없는 단순한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 전환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인과에 따른 장면의 전환인지 여러분이 한번 느껴보세요. 단순히 새로운 스토리를 하기 위한 전환인지 아니면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장면의 전환 혹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과의 전환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6장 2절에 오라 해서 흰말이 나와요. 또 6장 5절에도 내가 보니 또 나오죠. 내가 보니 셋째 생물이 말하니까 와라 하니까 검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인과의 전환이에요. 이것도 카이 에이돈이에요. 제가 계속 찾아드리는 거는 6장 12절에도 자 내가 보니, 또 내가 보니 나오죠. 내가 보니, 그럼 이것도 다섯째 인에 이어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장면의 전환인데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 아니라 다섯째 인 다음에 시작되는 여섯째 인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앞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스토리의 시작인지 아니면 앞 장면에서 이어서 시작되는 장면의 전환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정말 무천년주의자들의 이야기대로 카이 에이돈이 앞에 있는 스토리랑은 상관없는 전환인지 아니면 앞에 스토리에 따른 인과의 전환인지 요거를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섯째 인을 떼실 때.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9장. 자 9장 1절이에요. 9장 1절. 9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나오죠. 다섯째 나팔을 불매 또 내가 보니.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내가 보니가 나팔을 불고 나타나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팔이 불리자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거를 또 내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 불고 내가 보니 별이 떨어졌다. 이것도 역시 새로운 장면의 전환이 아니라 앞에 있는 사건을 이어주는 내가 보니예요. 자, 그 다음에 10장 1절 내가 또 보니, 여기 10장 1절에 내가 또 보니 또 나오죠. 그래서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에 해가 있고 발은 불기둥 같으며. 10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요거는 앞에 있는 9장 21절에 이어서 나오는 인과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이제 10장 1절이 인과가 아니라 사건의 전환.
10장 1절에 여러분 어떠세요? 사건의 전환. 그러니까 10장 1절의 카이 에이도는 사건의 전환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에 혹시 눈치 빠른 분 아시겠지만 10장은 삽입장이에요. 10장은 삽입장이고 9장의 여섯째 나팔이 불고 나서 이 일곱 번째 나팔은 11장 15절부터 시작되거든요. 11장 15절. 그러니까 10장 1절부터 11장 14절까지는 삽입절이에요. 삽입장을 시작하는 카이 에이도는 인과의 전환이 아니라 사건의 전환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13장 1절. 13장 1절에도 내가 보니 and I saw 나옵니다. and I saw 내가 보니. 그럼 이것도 앞뒤랑은 상관없는 전환이냐?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의 분노에서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서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바다에서 짐승이 나온다. 이것도 역시 인과적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13장 1절에 내가 보니 첫 번째 짐승의 등장. 그 다음에 13장 11절 두 번째 짐승의 등장. 여기도 내가 보매가 나와요. 내가 보매, 카이에이돈, 내가 봤다. 그리고 내가 보았다. 그러면 첫 번째 짐승의 등장, 그 다음에 내가 보니 두 번째 짐승이 나온 거예요. 이것도 역시 인과의 흐름이에요. 그 다음에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여기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다. 이것도 장면의 전환이거든요. 그러면 13장 15절에 박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박해가 있고 14장에 어린 양이 서 있고 14장 14절에 또 내가 보니가 또 나오거든요. 여기에 이제 흰 구름에 앉으신 분이 나와요. 흰 구름에 앉으신 분이 미랄은 추수해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라지는 밟아버리죠. 가라지는. 자, 그러면은 이 14장 1절과 14장 14절에 나오는 카이 에이도는 역시 이것도 시간적 흐름에 따른 사건의 전환이에요. 왜냐? 지금 12장부터가 삽입장이거든요. 12장부터 14장 20절까지가 삽입장이에요. 그래서 12, 13, 14는요. 전체 스토리를 지금 압축해요. 교회가 나타났다. 짐승이 나타났다. 박해한다. 많은 사람들이 배신했다. 그리고 어린 양이 나타났다. 전쟁이 있다. 그 다음에 어린 양이 낫을 휘두른다. 그리고 어린 양에게 심판을 당한다. 이 계시록 전체 스토리를 12, 13, 14가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삽입장에 나타나는 카이 에이돈 역시 흐름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15장 2절에도 또 내가 보니 있죠. 여기 또 내가 보니. 여기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에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13장에 짐승과 짐승의 이름과 우상의 수가 있기 때문에 15장 2절에 그 수를 이긴 자들로 등장하는 거예요. 역시 이것도 흐름에 따른 카이 에이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장 13절에도 또 내가 보니 나오죠. 16장 13절에 또 내가 보니. 이것도 12절에 왕들의 길을 예비하니까 새 더러운 영이 활동하는 거고 개구리 영이 활동하는 거고 그들이 14절에 미혹을 해서 사람들을 모은다. 전쟁에 임할 군사들을 모은다. 흐름 있죠? 자, 전쟁을 하기 위한 길이 닦아졌어요. 그 다음에 더러운 영이 활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침공을 할 사람들이 모여요. 이게 또 역시 흐름이에요. 카이에이돈. 자, 그 다음에 이제 17장 3절에 내가 보니가 또 나오죠. 내가 보니. 17장 3절은 피에 취한 짐승에 탄 여자의 등장이에요. 짐승에 탄 여자의 등장. 요것도 지금 요거는 이제 장면의 전환이죠. 장면의 전환인데 자, 17장 1절에 내가 음료를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내가 보니 광야에 이 여자가 있었다. 이것도 역시 흐름이에요. 흐름. 그 다음에 17장 6절에 또 내가 봄에 또 나오죠. 6절에. 여기도 또 내가 봄에도 이 성도의 피에 취한 여자의 소개예요. 성도의 피에 취한 여자의 소개. 그러니까 광야에서 여자를 보았고 그 여자를 좀 더 자세히 보았더니만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역시 시간적 흐름에 따른 전환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장 11절에 자, 19장 11절도 지금 이게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then I saw 나오죠. 내가 또 보매. 그럼 여기 또 백마탄자의 등장. 여기 카이에이돈이거든요. 여기서도 지금 장면의 전환이 일어나는데 마지막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지막 전쟁을 등장하는 백마탄 등자의 등장이고 17절에 또 내가 보니 또 나와요. 19장 17절에. 요거는 이제 요것도 장면의 전환인데 뭐냐면은
살을 먹으라. 살을 먹으라예요. 살을 먹으라. 그 다음에 19절에 또 내가 보매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짐승과 그의 임금들과 군대들이 모여서 말탄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내가 보매도 역시 시간적 흐름에 따른 카이 에이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장 1절에 또 내가 보매,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마귀가 잡히는 거죠. 그 다음에 4절에 또 내가 보니 나와요. 그러니까 마귀가 잡혔으니까 그 보좌에 앉을 자들을 지금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마귀가 잡혔기 때문에 보좌에 앉을 자들을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20장 11절에 또 내가 보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보니,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다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보좌가 등장하는 거예요. 역시 시간적 흐름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또 내가 보니 나와요. 또 내가 보니 이제 온 세상이 사라졌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등장했다. 역시 또 인과적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21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나오죠. 최후의 심판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새하늘 새 땅을 보여줬으면 그 다음에 또 뭘 보여주냐? 이제 도시를 보여주는 거죠.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21장 2절까지. 자, 여기까지 한번 우리가 다 봤어요. 5장부터 21장까지의 카이 에이돈의 용례를 대부분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 카이 에이돈이 앞에 있는 내용 혹은 뒤에 있는 내용 절에 인과적 전환으로만 있습니까? 아니면 앞뒤의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단순히 장면의 전환으로 사용하려고 많이 쓰입니까? 인과적 전환이죠. 대부분 인과적 전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20장 1절에 또 내가 보니예요. 그것도 역시 확률적으로 인과적 전환이겠죠. 근데 이제 무천년주의자들은 여기서 카이 에이돈을 인과적 전환이 아니라 장면 전환이다. 근데 장면이 전환되는 건 맞아요. 근데 장면이 전환되는데 잘 보니까 앞에 있는 내용에 따라서 그 다음에 시작되는 내용을 보여주는 장면의 전환이거든요. 앞뒤의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시간적 흐름이나 논리적 인과가 없는 단순히 딱 잘라놓고는 완전 새로운 스토리가 시작되는 그런 장면의 전환으로는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10장 1절 외에는 없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심지어 12, 13, 14장 이 삽입장에 등장하는 카이 에이돈도 삽입장 내용에서 인과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무천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 카이 에이돈 또 내가 봄에는 사건의 전환이라고 이야기를 그분들은 하지만 잘 따져봤더니만 시간적 전환이고 인과의 전환이다. 그래서 검토를 해봤더니 시간적 흐름에 따른 장면의 전환, 인과의 전환이었지 인과 없는 단순한 장면의 전환으로 쓰이는 예는 거의 우리가 못 찾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야, 너 그 무천년설 이야기할 때 카이 에이돈 또 내가 보니에 대한 용례 알고 있지? 그거는 시간적 흐름이나 논리적 흐름이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야, 카이 에이돈을 앞뒤를 읽어봐. 인과적 전환이야. 장면의 전환이 있지만 그 장면이 전환이 되는 이유가 인과적인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이야. 내 생물이 불러서 내가 보니 흰말이 등장했다. 이런 논리적 순서를 갖고 있다고. 그렇게 쓰이지 않는 얘는 삽입장이 시작될 때 나타나는 카이 에이돈밖에 없어. 이렇게 여러분이 딱 받아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무천년주의자들의 요한계시록 주석을 읽어보면은 장면의 전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제가 진짜 한번 따져봤더니만 인과에 따른 장면의 전환이었지 인과 없는 장면의 전환으로 쓰는 얘는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삽입장을 제외하고는 시간적인 내용적인 흐름의 순서로 보는 게 맞다. 자, 이게 첫 번째 카이 에이돈의 용례에 대한 그들의 비판이었고요. 두 번째가 아주 셉니다. 두 번째 아주 크리티컬해요. 두 번째. 이 두 번째 공격이라고 해볼게요. 공격을 방어하면서 전천년주의자들끼리 서로 분열이 일어날 정도로 두 번째 공격이 아주 세요. 그게 뭐냐면은 두 번째는 두 번의 전쟁이에요. 두 번째. 두 번의 전쟁 혹은 이중심판 혹은 이중재림. 전천년설을 믿으면은 이 두 번의 전쟁을 믿는다는 거고 이중심판을 믿는다는 거고 이중재림을 믿는다는 거냐? 그럼 제가 설명드릴게요. 19장에 보면 전쟁 한 번 있죠. 19장의 전쟁은 예수님의 재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천년이 지나고 나서 문자적 천년이 지나고 나서 20장 7, 8절에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쌈을 붙이리니 여기 두 번째 전쟁이 또 나와요.
쌀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지인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이거죠. 두 번의 전쟁이 있냐? 라는 거예요. 19장에 한 번의 전쟁과 20장 7, 8, 9절에 전쟁이 두 번의 전쟁이 있느냐? 고로 두 번의 전쟁이 있기 때문에 심판도 두 번. 19장에서 말탄자 입에서 나오는 칼에 살해당하는 심판. 그 다음에 20장 9절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살라버리는 심판. 다시 19장의 입에서 칼이 나가는, 말탄자 입에서 나오는 칼에 의한 심판과 20장 9절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살르는 심판. 이 두 종류의 심판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두 종류의 멸망이 있느냐. 두 종류의 멸망? 두 종류의 멸망이 있느냐. 멸망이라고 표현해야지 좀 더 정확하겠네요. 두 종류의 멸망이 있느냐. 보통 심판하면은 천국 지옥 던져지는 심판을 우리가 떠올리기 때문에 이거는 보면 육신적인 죽음이죠. 육체적 죽음이에요. 그래서 심판이라는 단어보다는 멸망이라는 단어를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멸망과 재림주가 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천년왕국 전에 한번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 지난 뒤에 이 부활한 원수들, 부활이란 유괴부활이 아니라 세력이 다시 재집결된 이 원수들을 심판하기 위한 재림. 여러분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전에 이제 이들을 심판하기 위한 재림. 그럼 천년왕국 끝에 이들이 다시 재집결한단 말이에요. 이들을 심판하기 위한 재림. 여기 사실 재림은 안 나오죠. 재림.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 그 다음에 새 땅, 새 예루살렘. 이렇게 지금 되거든요. 그럼 지금 심판이 잘 보면은 여기 한 번 있고 여기 한 번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마지막 불지옥 심판이 여기 있고 여기에 대한 비판을 해요. 이제 이게 두 번의 전쟁이 있냐는 거예요. 전천연자주의자들에게 들어오는 비판이.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또 이제 이 첫 번째 생각할 만한 게 뭐냐면 19장의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지구상의 모든 불신자들이 전멸하느냐. 19장의 예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지구상의 불신자들이 모두 전멸하느냐. 만약에 모두 전멸한다면은 20장의 성도들이 도대체 누구를 통치하느냐 이거예요. 다 죽어버리면. 다 죽어버리면은 무슨 또 전쟁이 있냐 이거예요. 20장 8절에. 자, 이게 좀 이것도 크리티컬한 질문인데 전부 전멸하는데 누구를 다스릴 거며 누가 또 다시 성을 두른다는 거냐 이렇게 비판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첫 번째 19장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전멸하는 사람들은 온 세상에 살고 있는 불신자들 전원이 아니라 어린 양과의 전쟁에 참여한 군대들만 전멸한다. 어린 양과의 전쟁에 참여한 자들은 전멸하고 참여하지 않은 불신자들은 잔류한다. 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잔류한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불신자들은 잔류한다. 잘 보면 이제 여기 보면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서 말탄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잡혀가지고 짐승과 거짓 선자는 유황에 던져지고 유황불 부는 것에 던져지고 나머지는 그럼 그 이 나머지가 전 인류를 가리키는 걸까 아니면 그 전쟁에 참여했던 그 새 개구리의 더러운 영에 미혹되어서 전쟁에 참여했던 군사들에 대한 이 땅의 임금들의 군사들에 대한 그 나머지일까? 그죠? 나머지일까?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모든 불신자가 전부 다 죽게 될 것인가? 또 이렇게 대응하는 전천년설주의자들도 있어요. 뭐냐면은 첫 번째 전쟁에서 살해당하는 건 인간들이고 두 번째 전쟁에서 멸망당하는 것은 마귀들이다. 사탄과 그의 마귀들 있잖아요. 악한 영들.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멸망당한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전 인류가 예수의 재림으로 죽게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만 남아가지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두 번째 불 떨어질 때는 마귀들이 불탄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첫 번째 전쟁에서 전 인류가 전멸하진 않는다. 잔류하는 사람들이 있다. 왜냐하면은 잔류하는 사람이 있다고 봤을 때 20장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런 구절도 좀 맞아 들어갈 것 같아요. 느낌이. 그리고 8절에
땅의 사방 백성이라고 했을 때 곧 곡과 마곡. 8절에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이라는 게 이 땅의 사방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귀의 영적 군대들, 그러니까 영적 군대들을 가리킨다기보다는 땅의 백성들을 가리킨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나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재림으로 전멸하는 것은 군대의 한정이고 전 인류는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이 잘 되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내용을 어렵게 말하면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요 19장의 전쟁과 에스겔 38장과 39장이 좀 중요한데, 자, 에스겔 38, 9를 마음은 자세히 보고 싶지만 시간상 그럴 수가 없고요. 이유는 이거예요. 에스겔 38장과 9장에는 두 번의 전쟁이 들어있느냐 하는 거예요. 무천년주의자들, 전천년주의자들을 비판할 때 첫 번째가 에스겔 38, 9장의 전쟁과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관성이 있다면 분명 전천년주의자들 입장에서는 19장의 전쟁과 20장 8절의 전쟁은 다른 전쟁이거든요. 그러면은 에스겔에도 두 번의 전쟁이 나와 있냐라는 거죠. 에스겔 38, 9에 두 번의 전쟁이 나와 있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천년주의자들끼리 에스겔은 요한계시록과 연관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에스겔 38, 9에는 두 번의 전쟁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두 번의 전쟁이 있다. 그래도 예를 들어 에스겔 38장 전쟁은 요한계시록 19장의 전쟁이고, 에스겔 39장의 전쟁은 요한계시록 20장 8절의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에스겔 38, 9장을 좀 봤는데 8, 9장에 보니까 38장 2절에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 네 아가리를 꿰고. 자, 내가 너를 끌어낸다는 거예요. 6절에 내가 너를 끌어내리라. 곧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그래서 8절에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라.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에서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와서 입안에서 나와서 평안히 거주하는 중인 백성들에게 올라와서 9절에 광풍같이 이르러서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자, 10절에 야 악한 꾀를 내어서 네가 이들을 12절에 노략하자. 약탈하자. 그래가지고 15절에 구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올 것이고 16절에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 치려 오리라. 오는데 18절에 그날에 고기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내리라. 19절에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지진을 일으킬 거고 20절에 모든 산이 무너질 것이며 또 21절에 그를 친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22절 내가 전염병과 피와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어리와 불과 유황으로 그에게 모든 무리에게 함께 있는 백성에게 비 내릴 듯 하리라. 그래서 내가 이같이 여러 나라에 내 위대함을 나타내리라. 이런 스토리예요. 이런 스토리.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군대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9장에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 예언하여 일으키기를 4절에 너와 네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려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라. 네가 빈들에 엎드려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까지. 어떤 분들은 그래서 38장은 19장의 재앙이고 전쟁이고 39장은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 나타난 전쟁이다 이렇게 나누는 분도 있다 그랬어요. 근데 좀 보니까 이들이 이제 모이는데 6절도 한번 보죠. 또 내가 불을 마곡과 및 평안히 섬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불을 내린다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20장 9절 이야기죠. 또 7절에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여기까지 7절, 6, 7절 불 내린다. 내 백성들이 나를 알리라. 민족들이 알리라. 그 다음에 8절에 주여의 말씀이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10절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약탈당할 뻔했는데 자기를 약탈하려고 하는 자들을 약탈할 거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군대들이 치러 왔다가 다 죽어버렸잖아요.
죽어가지고 이스라엘 성에 있는 자들이 그들을 늑탈하려고 했던 사람들 거를 늑탈할 거다. 결국 승리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날에 11절에 내가 그걸 위하여 함흥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 함흥곡이라는 게 한마디로 되게 많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걔네들이 다 매장되는 골짜기다. 매장하고 불태울 거다. 그리고 또 이제 17절을 보니까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와라. 너희는 내가 너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영에 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서방에서 모여 살을 먹을지어다. 그래서 살을 먹어라. 용사의 살을 먹어라. 세상 왕들의 살을 먹어라. 피를 먹어라. 바산에 살찐 짐승 곧 수장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수송아지를 먹듯 하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새들과 짐승들에게 잔치를 할 것이니 그 잔치에서 모든 용사들의 살을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주여의 말씀이니라. 이게 이제 나오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인자야 너는 명령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각종 짐승에게 명령해라. 근데 잘 보니까 기억나요 여러분 혹시? 19장에서는 누가 외쳤죠? 에스겔에서는 인자에게 외치라 그랬어요. 그럼 19장에서는 누가 외쳤을까? 태양 안에 서 있던 천사가 외쳤어요. 그죠? 천사가 외쳤다. 태양 안에 있던 천사가 외쳤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분명히 39장은 19장이랑 연결되어 있어 보여요. 그렇다는 것은 39장이 19장이랑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38장도 19장이랑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저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38장과 9장의 전쟁은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으로서 38장에 있었던 전쟁을 39장에서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뭐 38장에서는 전쟁을 일으킬 때 하나님께서 나가셔가지고 불과 유황과 피와 우박과 전염병과 각종 걸 불러가지고 군대들을 패망시킨단 말이에요. 지들끼리 또 칼을 뽑아가지고 치게 만들고, 그리고 39장에서는 이제 그들의 시체들을 먹어라. 짐승들의 명령에서. 지금 38장과 9장은 같은 이야기를 두 번 표현하고 있다. 이런 거는 요한계시록에 자주 나오죠. 같은 이야기를 두 번에 걸쳐 표현하고 있다. 근데 제가 이 38장과 9장 내용 중에서 약간 흐름이 같지 않은 절을 두 개를 뽑아봤는데 그게 뭐냐면은 39장 6절에 나오는 불이라는 거예요. 39장 6절에 불이 나오죠. 내가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들에게 내린다 그랬어요. 38장 22절에도 불이 나와요. 38장 22절에도 내가 불과 유황으로 그에게 비 내리듯 하리라. 근데 여기서 38장의 불이 타겟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38장의 불이 타겟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들이에요? 아니면 전쟁에 출전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질문해 볼게요. 38장 22절에 불과 유황을 비 내리듯 하리라 라고 했을 때 이 38장 22절의 불이 전쟁에 출정하지 않고 평안히 거주하는 자들에게 떨어지는 불이에요? 아니면은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을 쳐서 없애버리려고 했던 자들에게 내려지는 불이에요? 전쟁에 출전한 자 아니면 평안히 거주하는 자들, 전쟁에 참여한 자들에게 떨어지는 불이거든요. 지금 이게 18절에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곡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은 내가 노염과 질투와 분노로 그들이 갚을 건데 그때 내가 이러한 일을 일으킬 것이며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칼로 치게 할 것이며 전염병과 피와 불과 유황으로 그들을 비 내리듯 해서 전멸시키리라. 그러니까 이 38장 22절에 불이 떨어지는 애들은 18절에 이스라엘을 치러 나타났던 군대들이에요. 군대들이고 요거랑 좀 유사한 사건이 있어요. 구약에도. 뭐냐면은 여호수아 10장에 이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이 있는데, 여호수아 10장 자 5절에 아모리 족속들의 왕들이 기브온과 대진하고 싸운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싸우려고 하는데 10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추격을 해가지고 크게 사륙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도망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아모리 족속들이 도망을 가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우박 덩어리가 떨어져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칼에 찔려 죽은 자들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여기서도 지금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군대를 섬멸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것과 비슷한 장면이에요.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38장 22절의 불은 이스라엘 군대를 치러 모였던 자들에게 내려지는 불이고, 39장 6절의 불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전 인류에게 떨어지는 불이에요. 39장 6절의 불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평안히 마곡과 섬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불이 내려질 것이다. 이게 불이에요. 그래서 38장 22절의 불과 39장 6절의 불은 좀 성질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38장과 9장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39장의 6절과 7절은 좀 분위기가 다른 말씀이라는 거예요. 분위기가 좀 다르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38장 22절의 불은 전쟁터의 군대들에게 향해져 있고 39장 6절의 불은요, 평온히 거주하는 마곡의 주민들에게 타겟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또 정리하면은 19장 전쟁에서, 요한계시록 19장 전쟁에서 멸망당하는 자들이 누구냐?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군대예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군대. 19장 전쟁에서 19장으로 가봐야죠. 19장 19절에 또 내가 보면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서,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서 전쟁을 일으키죠. 이들에게 미혹된 자들이 이제 심판을 받죠. 심판을 받고 19장, 그럼 19장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된 자들. 그럼 짐승이 뭐냐? 세상 정치 권세들, 세상 군대, 세상 정치 권세들과 적그리스도와 가짜 목회자, 가짜 선지자들, 이단들, 사이비들이에요. 그들의 군대가 19장에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멸망당한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산채로 유황불을 붓는 곳에 던져진다. 그 다음에 이 사탄이 12장, 13장에서 삼위일체를 흉내를 내잖아요. 자신은 전면에 나타나지 않고 세상 권세와 거짓 종교를 쓴단 말이에요. 자신은 전면에 나타나지 않고 세상 권세와 종교를 내세운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어떤 세력을 규합한 다음에 그 세력을 통해서 이 교회를 핍박하는 게 12, 13장에 나타난 사탄의 전략이었어요. 미혹과 박해. 근데 이 사탄은 전면에 등장하지 않는데 얘네들한테 미혹당한 자들, 그러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과 음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과 음녀, 정치 권세와 거짓 선지자들과 종교 권세, 요것들을 모아가지고 19장에서 지금 심판당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20장에서 멸망당하는 것은 뭐냐? 이것들을 부리던 이제 용이 전면에 나서는 거예요. 20장에서는. 20장 7절에 사탄이 옥에서 놓여서 땅의 사방 백성들을 자기가 직접 미혹하죠. 자기가 이번에는. 직접 미혹해서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이제 성도들의 진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자, 그럼 여기서는 뭐가 다르냐면은 20장 전쟁에서는 이들을 부리던 용의 멸망이 나와 있어요. 용과 그의 군대들의 멸망. 자,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19장은 아주 전쟁이 드라마틱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20장은 사실은 전쟁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19장은 짐승과 그의 군대들이 병력을 모아가지고 말탄자와 더불어 싸우려고 전쟁을 일으키다가 싸우다가 패해가지고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20장 같은 경우는 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이들은 뭐 제대로 된 공격도 하나도 못하고 거룩한 성 앞에 포위했을 뿐인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이들을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20장은 전쟁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멸망입니다. 20장은. 그래서 에스겔 38장, 39장이 두 장에 걸쳐가지고 전쟁이 아주 그냥 현장감 있게 신랄하게 아주 묘사가 딱 되어 있거든요. 최후의 전쟁에 대한 드라마틱한 설명이 에스겔 38, 9장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최후의 전쟁에 대한 드라마틱한 설명이 에스겔 38과 9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38, 9에 두 번째 전쟁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해보면, 두 번째 전쟁은 전쟁이라고 볼 수도 없는 일방적인 멸망이기 때문에 에스겔에서는 자세하게 다루지 않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서도 20장에 대한 전쟁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질 않아요. 그냥 7, 8, 9 사탄이 나왔다, 모았다, 불 떨어졌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끝나버립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의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 해당하는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은 이유는 이 두 번째 멸망은 전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린 양과 맞서 싸우는 대등한 싸움이 아니라 일방적인 멸망입니다. 일방적인 멸망. 그래서 에스겔의 38, 9장에 20장의 전쟁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전쟁은 없다입니다. 두 번째 전쟁은 없다. 전쟁 준비하다가 망할 뿐,
두 번째 전쟁은 없다. 첫 번째 전쟁에서 원수들의 군대가 완전히 패망을 하기 때문에 두 번째 멸망, 즉 첫 번째는 전쟁, 두 번째는 멸망이라고 부르겠어요. 첫 번째 전쟁에서 원수들의 군대가 완전히 드러났고 패망하기 때문에 두 번째 멸망에 대한 기록은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전쟁, 19장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살아남은 불신자들이 기독교가 천년 통치를 하잖아요. 기독교 천년 통치를 하니까 이 천년 통치 끝날 때쯤에 이제 기독교에 대한 불만이 엄청나게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미혹당해가지고 두 번째 이제 반란을 꿈꾸다가 하늘에서 떨어진 불에 살라짐을 당할 것이다는 거예요. 자, 정리 다 되셨나요? 정리되셨나요? 그래서 천년왕국 전에 에스겔 38장에 기록된 전쟁이 있다. 요게 요한계시록 19장의 전쟁이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한 모든 군대가 다 멸망을 당한다. 그러나 전 인류의 전멸은 아니다. 여기서 전멸되지 않은 자들은 천년왕국 동안에 기독교 지배 밑에 살다가 기독교 지배가 끝날 무렵에 사탄과 같이 최후의 반란을 꿈꾸지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전멸을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죠. 이 곡과 마곡이라고 나오는데 이 마곡은 그 곡의 땅이란 뜻이에요. 곡의 땅. 곡의 땅. 곡의 땅. 곡은 이제 세상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곡의 땅에 속한 백성들이 이제 곡과 마곡이에요. 마곡은 곡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좀 제가 이 설명을 하면서 좀 약간 제가 설명을 하고 있지만 어떤 느낌이냐면요. 지금 제가 설명한 부분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재림 뒤로부터 있을 천년 동안의 문자적 통치, 그리고 그 통치 뒤에 있을 최후의 발악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10년 뒤에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10년 뒤로부터 1000년 더 지나고 나서, 즉 3029년에 일어날 일을 지금 저는 설명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는 게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예언에 대한 성취들이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초림 때의 사건을 보고 이게 새 창조 때에 일어날 사건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비슷한 면이 있어요. 이거를 참 등산으로 표현하면 좋은데 이게 되게 봉우리가 높네. 아주 막 올라간단 말이에요.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성화되는 것도 힘들고 말씀대로 사는 것도 힘들고 힘들어요. 힘들어가지고 그 봉우리에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또 뭐가 보여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보이죠? 더 높은 산봉우리가 내가 땅에서 봤던 첫 번째 봉우리 뒤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맨날 등산하면 그런 일 있잖아요. 막 다 왔어? 다 왔어. 야, 좀만 더 가면 돼. 다 왔어? 다 왔어. 그러는데 딱 보니까 더 높은 게 더 있고 더 가야 돼. 몇 킬로 더 떨어져 있어. 야, 다 왔다며. 그러니까 야, 힘든 건 넘었어. 더 가면 돼.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능선 따라서 이렇게 계속 가다가 이제 진짜 제일 높은 데를 가는 거죠. 근데 이거를 땅에서 보면은 이렇게 보이거든요. 사실 뒤에 더 높은 게 있는데.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일어날 사건들을 보면서 사실 그 사건의 최종적인 완성은 최후의 심판 다음에 나타날 새 예루살렘에서 끝나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들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이걸 보는 입장에서는 비슷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사실은 봉우리가 두 개인데 하나인 것처럼 여기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입장에서 혹은 현재 입장에서는 미래에 있는 두 가지의 사건은 사실상 하나의 사건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딱히 구약 성경이 이걸 우리에게 야, 두 번의 전쟁, 뭐 세 번의 승리, 뭐 이런 게 있어 이렇게 딱딱딱딱 나눠져서 보여주는 것 같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다니엘서 7장을 읽어보시고 또 에스겔서 38구장을 읽어보시고 40장을 읽어보시고 그러면 지금 에스겔은 뭐예요? 에스겔, 다니엘은 지금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지금 고대하는 건 나라의 회복이거든요. 근데 그 나라의 회복이 메시아의 왕국이냐? 그거 아니에요. 회복됐지만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셀레우코스의 지배가 있고 멸망이 있고 그 다음에 로마의 등장이 있고 로마에서 완전 멸망당해가지고 2000년 동안
뿌리 흩어져가지고 전 세계에서 고생하게 되는, 또 2차 세계대전 동안에 나치에 의해서 막 학살당하는 사건도 있고, 다니엘이나 에스겔이 기대했던 거는 자기 때에 멸망당한 나라의 회복이지 천국에 대한 회복을 보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저자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다니엘에게 이 날은 봉함하고 덮어둬라, 이거는 나중에 일어날,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고 너는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이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더 있는데, 그래서 마찬가지로 전쟁이, 지금 우리는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일어날 어떤 큰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그 전쟁으로 정말 이 세상은 전멸하고 끝날까? 아니면 그 뒤에 지상에 1000년 동안의 왕국이 있고 그 끝에 한 번에 더 최후의 발악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건 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미래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막 요한이 보듯이 선명하게 막 묘사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구약 선지자들한테 그랬고 우리에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천년주의나 전천년주의나 이게 맞음으로 넌 이단이야, 이렇게 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다만 셋 중에 하나가 맞지만 어떤 것이 더 타당하고 성경적일까를, 그러니까 성경의 원래 해석에 가까울까를 우리가 이제 추적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입장 다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약점. 전천년주의자인데 약점은 이제 좀 더 고쳐야겠죠. 이 두 번의 전쟁? No. 한 번의 전쟁과 한 번의 심판과 한 번의 재림이 있다. 한 번의 전쟁, 한 번의 심판, 한 번의 재림이 있다. 두 번째에도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두 번째는 전쟁이라 부를 수도 없고 일방적인 멸망이고, 거기서 예수님의 재림, 20장 후반부에 예수님 재림이요? 재림 안 하시죠? 이중 재림도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전쟁이 워낙 드라마틱하니까. 사실상 첫 번째 전쟁으로 멸망당하는 게 이 세상의 정치, 문화, 경제가 다 무너져요. 사탄이 내세운 짐승들. 이 짐승이 뭘 상징해요?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에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상징하잖아요. 세상 모든 나라들과 그들이 만든 조직과 군대들과 거짓 종교를 따르는 군대들이 전부 다 하나님에게 대적하다 멸망을 당하거든요. 이 사건으로 세상 정치, 종교, 경제, 문화가 다 붕괴가 돼버려요. 그 다음에 기독교의 1000년 통치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있을 발악은, 이거는 이것과 비교하면 사실 대등하지도 못한 거죠. 그래서 이게 자, 그럼 여러분들이 무천년주의자의 입장으로서 전천년설을 어떻게 비판할 것인가? 이 에스겔 두 번의 전쟁이 아주 크리티컬하단 말이에요. 에스겔이 이거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점이 사실 문제인 거예요. 에스겔은 지금 곡과 마곡 전쟁과 어린 양에게 살해당해가지고 살들이 타먹힐 전쟁을 거의 같은 사건이처럼 에스겔은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에스겔이 그럼 이거를 딱 두 개로 떼어내서 봐주기를 원하느냐? 그런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19장 사건과 20장의 사건이 이 천년왕국을 끼고는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구약적 관점에서 이걸 보면 무천년처럼 보이는 거고, 요한계시록 자체를 시간적으로 보면은 천년왕국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셨죠? 그럼 잘 오셨습니다. 자, 그다음 나머지 무천년주의자들이 전천년주의자들을 비판하거나 따질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이것만큼 어려운 건 없어요. 나머지는 다 쉬운 것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5장이거든요. 5장 10절.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뭐가 있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지금 과거 시제 쓰고 있죠.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할 것이다 예요. 왕노릇할 것이다. 무천년주의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지금이 우리가 왕노릇하는 시대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이걸 읽으면서 방금 발견했는데,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과거 시제가 쓰여요. 근데 그들이 왕노릇할 것이다는 지금 미래 시제예요. 제사장으로 삼은 것과 왕노릇하는 것 사이에는 시간적인 갭이 있다라는 힌트가 지금 여기 나타나 있어요. 또 하나가 또 뭐냐면은, 지금 이 새 노래 있잖아요. 이 새 노래가 불려지는 장소는 이 보좌 앞에 있는 장로들이란 말이에요. 내생물과 24장로들이에요. 지금 이건 천상에서 불려지고 있는 노래들이에요. 천상에서는 지상의 사건을 이야기할 때 미래 시제를 쓰지 않고 과거 시제를 쓰면서도 미래 시제인 것처럼 표현하는 사례 같은 게 종종 있어요. 예수님이 선포하시거나 하나님이 선포하실 때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인데 이미 일어난 사건처럼 묘사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신이시기 때문에 미래 시제를 쓰지 않고도 미래 시제를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도 말씀하시지만 너희가 영생을 얻었고 라고도 표현하거든요. 나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을 것은 99.9%도 아니고 100% 확실한 일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고 라고도 예수님 표현하세요. 그래서 약속된 영생이기 때문에 이제 과거 시제로 표현하는 거예요. 영생하리라. 이게 또 임박한 미래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있는 24장로들도 지금 천상에서 이제 모든 것이 온전한 지식이 갖추어진 상태잖아요. 천상에서 지상에 일어날 일들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이것을 과거 시제를 가지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제사장인데 첫 번째 우린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인데 지금 왕노릇 하고 있냐? 라는 질문이죠. 왕노릇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제가 무천년주의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제사장은 맞는데 첫 번째, 일단 제사장이다 아니다를 할 때 예수님은 제사장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판단을 하는 데서 굉장히 신중해 한다고 말씀하세요. 제사장이라고 떠벌리다가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개망신 당하는 일들이 없다 있다. 잔뜩 있다가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칭 기독교인들, 요한계시록 나오지만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된 자들. 자, 그 다음에 그럼 네가 진짜 제사장이냐? 여기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진짜 제사장이라고 했을 때 진짜 제사장들인 참된 크리스찬들이 과연 지상에서 지금 왕노릇 하고 있냐? 라고 이제 질문을 하고 싶네요. 왕노릇, 도대체 5장 10절에 왕노릇이란 게 뭘까? 무천년설주의자들은 지금 이미 우리가 왕노릇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이미 살아나서 왕노릇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 도대체 이 왕노릇이 뭘까? 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그럼 첫 번째, 운영난으로 허덕거리다가 교회 문 닫는 거? 아니면 교회가 팔리는 거? 아니면 개신교도들이 다 사라지는 거? 저기 프랑스, 영국 이런 데 가요. 개신교회 어디 있어요? 개신교인이. 개신교인들이 싹 사라지는 거? 씨가 말라가지고. 일본도 그렇고. 여러분, 저 일본 교회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일본이 개신교인 1%라고 그러잖아요. 적기도 적은데 또 뭐가 문제냐면은 너무 노령화가 심해요. 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에. 젊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뭐 교회에서 제일 젊은 사람 그럼 70대. 그럼 이제 조금 나이 들었다 그러면 이제 치매 걸려서 그 다음 주 못 나와. 일본 교회가 지금 이래요, 지금. 젊은 사람이 없다는 거. 그래서 개신교도들이 다 씨가 마르는 거? 아니면은 이단 사이비들에게 길거리나 사회에서 인터넷 공간에서 밀려가지고 참된 기독교인들은 숨만 살살 쉬고 있는 거? 길거리 다닐 때 사이비들 전도하라고 되게 많이 보이죠? 한국에서. 그럼 걔네들 볼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왕인데 어딜 감히 그냥 종주제 이래요? 그냥 못 본 척 하죠. 왜냐면 시비 걸었다가 괜히 또, 그죠? 공격당할 수가 있으니까. 폭행, 고소, 공격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 이단 사이비들에게 밀려나가지고 숨만 살살 쉬고 다니는 거? 불신자들에게 현실에서 인터넷 공간에서 댓글로 욕먹고 모욕당하고 비난당하고 또 저기 IS 애들한테 박해당하고 또 모멸당하는 거? 아니면은 이슬람 애들한테 살해당하는 거? 아니면은 미혹된 목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짜 복음, 엉터리 복음 전해가지고 성도들 전부 다 영적으로 바보 만들어가지고 지옥 자식 만들고 이단 사이비 신천지 하나님교회한테 맨날 미혹당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도사님? 도대체 왕노릇이 뭘까? 저는 사실 제가 지금 왕노릇 하냐라고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왕노릇이 뭐지? 제가 아마 교수연구실에서 한 연봉 1억쯤 받으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제가 교수연구실에서 연봉 1억쯤 받으면은 지금 크리스찬들이 왕노릇 하는 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수연구실에만 있으면. 교수연구실, 강의실. 근데 제가 주로 있는 곳은 뭐 교회에서 연구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 아픔 알아주고 길거리에서 포교한 이단들 내쫓고 또 전도할 때 불신자들한테 욕먹고 막 괴로워하고 왜 복음이 어떡하지? 한국교회 어떡하지? 이런 걱정만 맨날 하다 보니까 왕노릇 하면은 글쎄 왕노릇 같지가 않은 걸 지금? 그래서 무천년주의자들 중에서 도대체 왕노릇이 뭔지 좀 저한테 설명해 줬으면 좋겠거든요. 교회들 다 문 닫는 게 왕노릇 한다는 건지. 그러잖아요. 참된 크리스찬은 미혹당하지 않는다. 미혹될 수 없다. 좋아. 근데 지금 교회가 다 씨가 말랐잖아. 참된 크리스찬의 자식들이 교회를 안 다녀. 예수를 안 믿어요. 교회가 다 씨가 말랐잖아요. 유럽이랑 이런 데가. 그러니까 지금이 천년왕국 기간이다.
크리스찬들이 왕노릇하는 기간이다 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사실 무천년설은 성경적인 오류도 있지만 많지만 살아나서 뭐 12장에 인봉된 짐승이 왜 이렇게 난리치고 학살하고 막 순교시키고 그래. 성경적인 오류도 있지만 문제는 현실적으로 와닿질 않아요. 교수들한테나 잘 맞고 실제로 현장에 있는 자들한테는 별로 와닿질 않는, 교회 팔아넘기면서 제가 왕인데요. 운영란에 막 아빠 왜 목사가 됐어? 그러니까 네가 어딜 감히 하나님의 그 일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나가서 알바나 해. 나도 지금 택시 몰고 있잖아. 알바할 테니까. 이런 게 왕노릇이라고 생각되진 않거든요. 성경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7, 8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고만 계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자, 오늘 전천년설의 비판에 대하여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